제가 이번에 다윗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을 쭉 계속 읽으면서 한 가지 아주 주목할 만한 영적인 통찰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아무 일 없고 아주 평안하다가 갑자기 큰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잘 지내다가 급작스런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다윗의 인생에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잘 지내다가 기도가 빠지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큰일 났다, 내가 다윗이라도 방법이 없겠다 하는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 큰 어려움이 극적으로 수습이 됩니다. 그 수습이 되는 국면에서 제일 먼저 다윗이 한 게 기도입니다. 평안할 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계속되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교훈이 다윗의 평생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통찰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난공불락의 성,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 성인데 그 당시에는 여부수 성이었습니다. 그 여부수 성을 공격하는 일입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400년 이상, 500년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고,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 정말 천혜의 요새가 여부수 성입니다. 누구도 여부수 성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방심하고 있는 여부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기온 섬으로부터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비밀수로, 수평수로와 수직수로, 그걸 타고 올라가서 허를 찌르는 기습을 감행해서 그 컴컴한 비밀 지하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여부수 성을 단번에 함락시킵니다.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혜를 구한 다윗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지혜를 들으시고 응답한 이 다윗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작한 위대한 합작품이다. 그래서 줄탁동시, 이런 사자성어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으시는 여러분 모습을 보니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셔서 다 기억나시죠? 예.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수도도 탈환했고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는데, 내부적으로 안정된 것뿐 아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바깥쪽에 있는 수많은 적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 이방의 적군들, 그들과 다윗이 어떤 관계를 맺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말하면요, 파죽지세입니다. 파죽지세. 한자로 파죽지세라는 말은 대나무를 쪼개든 기세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대나무 쪼갤 때 위에를 정확하게 탁 쪼개면 아래쪽에는 그냥 쭉쭉쭉쭉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거침없이 계속 시원시원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파죽지세라고 합니다. 이 다윗이 사방에 있는 적들을 대해서 싸울 때 정말로 거침없이 파죽지세로 계속 싸웁니다. 싸울 때마다 단 한 번의 어려움도 없이 전부 격파합니다. 파죽지세, 싸울 때마다 이긴다, 연전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윗이 외적과 싸울 때 그 연전연승하는 그 장면을 확인하고, 다윗이 그렇게 싸울 때마다 이기는 비결이 뭔가, 그리고 그 비결을 알고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파죽지세로 싸울 때마다 승리하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가, 이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파죽지세, 싸움할 때마다 이기는 연전연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지요. 하나하나 여러 나라가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다윗이 위대하게 싸우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게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맨 먼저 나오는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한번 보시죠. 자,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아멘.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 제일 먼저 나올까요? 제일 힘든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가장 집요하게 괴롭힌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그 철기 문명이 일찍부터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아직 청동기 시대라 청동 무기를 사용하는데 이 블레셋만 철기 문화를 일찍부터 발전시켜 가지고 아주 많은 철제 무기, 그 중에서도 철제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과거 고대 영화 같은 거 보면 말 두 필이 이렇게 끌고 그 말 기수하고 전사가 함께 타는 그 수레 있지요. 그게 이미 이 당시 다윗 솔로몬 시대에 수천 대 이 철제 전차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청동기인데 철제 무기에다가 철제 전차를 수천 대를 보유했으니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한 번도 본토를 침공당해서 져본 적이 없는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블레셋과 싸움을 합니다. 방금 우리가 1절 읽었는데요, 1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화면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메덱 암마라고 하는 곳은 지명 하나가 아니고요, 블레셋이라는 본토에서 가장 요새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5개의 도시를 말합니다. 이 메덱 암마의 5도시가 그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입니다. 그러니까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는 말은 제3의 지대에서 싸웠다는 게 아니라 다윗이 돌격하라 해서 블레셋 본토를 쳐들어가서 최초로 블레셋 본토를 점령해서 가장 강력한 요새화된 5개의 모든 도시를 철저하게 파괴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 어릴 때 골리앗 이겼지만 얼마나 블레셋이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골리앗의 나라, 철제 무기를 앞세워서 늘 수확 때마다 약탈해 나가는 가장 원수 같은 나라인데 아예 블레셋 본토를 침략을 해서 본토의 가장 큰 5도시를 함락시켰다. 이것은 블레셋의 심장부를 위협하고 그걸 완전히 박살을 낸,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수백 년 동안 블레셋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트라우마를 느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자신감과 군사적인 자신감을 심어준 아주 상징적인 일입니다. 블레셋을 깨뜨렸습니다. 그 다음 나라가 어디냐? 2절 한번 보십시오. 자, 2절 말씀에 보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모압과도 전쟁을 합니다. 원래 여러분, 모압이라는 나라는요 상당히 우호적인 나라였습니다. 룻 아시죠?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거든요. 근데 룻이 원래 고향이 이 모압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다 보면 사울 왕이 하도 추격을 하니까 이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데, 이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서 부모님을 어떻게 모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도 도망을 다니니까 모압 왕에게 가서 우리 부모님 좀 맡아주십시오 해서 부모님을 맡길 정도로 친하게 지내던 게 모압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친하던 모압 왕이 죽고 그 후계자 다른 모압 왕이 왔을 때 다윗을 심각하게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 입장에서는 모압을 꺾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참 친하게 지내고 우호적으로 지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친한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릴 때, 그럴 때 우리는 개인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된 이상 국민들에게 위협이 될 세력은 반드시 제거하는 거죠.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모압을 어떻게 제거했는지.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그러면 총 3줄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에게 항복한 사람들은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고 끝까지 싸우는 2줄 길이의 사람, 3분의 2의 사람들은 다 죽였다. 이렇게 다윗이 모압을 꺾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나라가 나옵니다. 그 다음 나라는 북방의 아주 강력한 나라인 소바와 아람, 그리고 남쪽에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에도 승리를 거둡니다. 먼저 북방부터 볼까요? 3절 한번 보십시오. 자,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쳤다. 이 소바왕 하닷 에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소바라는 나라는 아람 족속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족속에 여러 작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족속은 한 족속인데 아람 족속의 일부는 이런 나라, 일부는 저런 나라 이름이 다른 작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아람 족속의 나라 중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가 소바라는 나라였습니다. 왕의 이름은 하닷 에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민족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 유프라테스 강에까지 영토를 확장한 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보니까 다윗이 블레셋도 꺾고 모압도 꺾었다. 내가 아람의 제일 큰 나라다. 한번 싸워보자 해서 소바왕 하닷 에셀이 군대를 끌고 이 다윗과 싸우는 겁니다. 아마 다윗이 상대한 적군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연합군이 많은 것이 바로 소바왕 하닷 에셀일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4절 보십시오.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극복하고 퇴폐시키고 수많은 포로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겼는데 끝이 아닙니다. 5절 보십시오. 5절 보면 다메섹에도 아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여러 나라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다메섹에 사는 아람 사람들이 우리 동족 소바와 하닷에셀이 다윗에게 졌다고 그래서 지원군을 보냅니다. 그 아람의 모든 지원군들도 다윗이 22,000명을 쳐 죽입니다. 완벽하게 아람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제압한 거죠. 연전연승 아닙니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북쪽에서 아람 군대를 상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쪽에서 지금이 기회다 하고는 남쪽에서 전쟁하고 있는 다윗의 뒷꽁무니를 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에돔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쳤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다윗이 우선 예루살렘 남서쪽에 블레셋을 쳐서 5도시를 점령하고 항복을 받고 사해 동남쪽에 모압 족속을 쳐서 항복을 받고 북쪽으로 전쟁을 해서 아람 족속의 연합군과 다메섹의 연합군까지 전부 격파하고 그 뒤를 쳐서 에돔 족속이 싸우러 왔는데 다시 돌아와서 에돔 족속을 소금 골짜기에서 완벽하게 제압을 했습니다.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영토를 점령을 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전공을 올렸습니다. 파죽지세지요. 연전연승입니다.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할 때가 바로 이 다윗 왕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중동의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때를 그리워합니다. 영토가 가장 넓었고 가장 군사력으로 강력했고 그리고 중동의 모든 나라를 벌벌 떨게 했을 때가 다윗 왕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파죽지세로 연전연승하게 된 원동력이 뭘까? 그걸 알아야 우리도 연전연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승리의 비결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항상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다. 이 중요한 단어는 항상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보다 다윗이 뛰어난 점은 우리는 살다가 좋은 일 많아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긴 하지만 우리가 주로 하나님 찾을 때는 힘들 때, 어려울 때만 찾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갖 노력을 다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한 게 다윗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부수 성을 함락시킨 게 사무엘하 5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는 게 8장이죠. 그러면 5장과 8장 사이에 6장과 7장에 있습니다. 6장과 7장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하 6장입니다. 이건 사무엘하 6장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원래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는데 그걸 다윗성으로 가져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자를 기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다윗 성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겼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다. 다윗은 나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하다. 이런 마음을 늘 새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 하나님의 궤입니다. 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을 탈환하자마자 가지고 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예루살렘이 잘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궤를 옮겼을 때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오는데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14절. 자, 우리 함께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궤가 다윗에게 오는데 다윗이 춤을 춥니다. 너무 기뻐서 왕의 위엄, 왕의 채통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린다.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춥니다. 근데 춤을 추는 게 너무 기뻐 춤을 춰서 그냥 옷이 다 벗겨졌다. 이렇게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기뻐한 그런 사람입니다. 채통보다 체면보다 하나님이 좋다. 기뻐서 춤추는 다윗의 모습. 참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7장 볼까요? 7장은 뭐냐?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고자 하는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7장 2절 한번 화면 보십시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단은 왕궁에서 다윗을 도와주는 선지자입니다. 볼지어다 나는 궁을 잘 지어서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를 옮겨왔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게 너무 다윗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나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를 모실 좋은 성전을 짓고 싶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계획합니다. 나만 좋은 궁전에 사는 거 마음이 불편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궤를 모실 좋은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다윗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 급하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온갖 관심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 야, 다윗이 너무 멋진 겁니다. 마음이 뿌듯한 거죠. 저렇게 나를 의지하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7장 16절에 멋진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7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16절 멋지지 않습니까? 다윗,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늘 마음의 중심에 있으니까 야, 영원히 내가 너의 후손도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연전연승했지만 적군을 제압도 하고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도 탈환했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기뻐하시고 큰 복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이 아니라 6장과 7장에서 다윗이 보여준 이 아름다운 마음처럼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셔서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급할 때만 찾으면 안 되겠습니다. 왜 안 하십니까? 하시라니까. 예. 급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 참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멋집니다. 평소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 평상시에 공부합니다. 시험 앞두고 벼락치기 해봐야 성적 안 오릅니다. 올라봐야 다 까먹습니다. 평상시가 중요한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내 삶에 연전연승을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늘 생각하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늘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이 오늘 나오는 이 다윗의 멋진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의 멋진 모습을 좀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 오늘 8장에도 두 가지에서 나오는데요. 이걸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은 이해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 아마 하셨을 텐데요. 그 대목이 4절입니다. 4절. 자,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십시오. 자, 다윗이 이겼을 때입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다. 말씀드린 대로 소바왕 하닷에셀과 싸워서 승리했을 때 포로가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그 다음 부분입니다.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 말의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다. 왜 그랬을까? 이게 이상한 점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병거와 말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최첨단 전투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병거용 말이 포로 한 사람의 목숨값보다 더 중요할 때입니다. 왜? 마차가 있어야, 전차가 있으면 완벽하게 이기니까 최첨단 무기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마병들과 전차들을 획득을 했으면 그걸 다 두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다윗의 것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앞세우면 앞으로 어떤 전쟁을 해도 다 이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렇게 안 합니다. 마병 100마리 말만 딱 남기고 나머지 모든 말에 힘줄을 끊습니다. 그러면 적군도 그 말을 못 쓰지만 다윗도 앞으로 그 말들을 전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만 생각하면 어리석은 일이지요. 제일 중요한 무기를 왜 자발적으로 포기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 남겨서 다음 전쟁에 쓰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행동 아닐까요? 그런데 왜 다윗은 100마리 남겨놓고 다 말의 힘줄을 끊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17장 15절 16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울 때 누군가가 왕이 될 때 기억하라.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이방 사람 말고 이스라엘 사람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말했죠. 이어지는 16절 보십시오.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병마를 사올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다윗은 지금 이걸 기억한 겁니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최소한으로 100마리 남기고 다 힘줄을 끄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딱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내가 왕인데 내 앞에 지금 전차가 수백 대 수천 대가 있다. 이러면 이 왕이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걸 경계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병마의 숫자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지휘하시는 게 아니라 저 많은 병마가 있으니 나는 이길 것이다. 눈에 보이는 병마를 의지하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왕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렇게 연전연승하면서도 변함없이 가졌던 마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셔서 블레셋에도 이기고 모압에게도 이기고 아람의 연합군에게도 이기고 에돔에게도 이기는 것이다. 나의 군사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병마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말의 힘줄을 다 끊어라. 나는 보이는 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것이 다윗입니다. 멋지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기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 너 다윗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병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더 의지하는 뭔가가 있다면 그게 병마입니다. 다윗은 그 병마의 말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게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돈, 부동산, 권력, 나의 지위, 나의 경험, 나의 지식, 그런 거 의지하느라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평상시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윗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그렇게 병마의 힘줄을 딱 끊었습니다. 이게 4절이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어지는 6절 보십시오. 8장 6절 말씀 아래쪽에 보십시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병마의 힘줄을 끊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대신해서 싸워주셨습니다. 중요한 사건이죠. 또 하나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다. 자, 전쟁을 하면 획득하는 게 전리품입니다. 많은 전리품을 다윗이 얻었습니다. 그 전리품을 먼저 하나님께 바칩니다. 11절 12절 말씀도 화면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족속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레스에게 노력한 것과 다 함께 드렸다. 전리품이 많아지면 왕의 능력이 더 강해질 텐데 누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따라해 보시죠.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여러분, 저 조사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것을 여호와께 드린 게 아닙니다.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얻은 전리품 다 하나님께 드렸고 이번에 이겨서 얻은 전리품도 하나님께 드렸다. 다 전쟁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엄청난 전리품을 모아서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것이고 그래서 그 전리품들 중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걸로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말의 힘줄을 끊었을 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반복되지요. 말의 힘줄을 끊었을 때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고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을 기억해 보십시오. 참 멋진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난공불락의 여부수성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보이는 말의 수효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승리한 모든 것을 자기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오직 그 관심만 가졌는데 그 관심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연전연승으로 큰 은혜와 복으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연전연승하시기 바라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다윗을 본받으십시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늘 관심에 가지십시오. 모든 일을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마치십시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떼고 그 다음에 사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때 호기 있게 한턱 쓸 줄만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도 바꾸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복을 원하긴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은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은 그저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셔서 여러분의 구하는 것과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으려고 때는 쓰면서도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일에 소홀히 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다윗을 본받아 항상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말의 힘줄을 끊는 용기도 허락해 주시고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성도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부족한 능력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다윗처럼 파죽지세 연전연승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능력으로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